오늘 교재 38페이지 출애굽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심판과 구원에 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에서는 6월절 그리고 출애굽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날을 이제 오늘 살펴보게 됩니다. 38페이지입니다. 신학적 주제를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은 모두에게 차별 없이 임하지만 구원은 완전한 대속제물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이 심판과 구원은 굉장히 멀게 느껴지는 단어이지만 꼭 성경에 보면 붙어 있어요. 오늘도 그런 장면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심판하시기 위한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위한 심판을 행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 39페이지 보시면요. 6월절의 의미를 이 책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이 출애굽을 구원의 그 밤을 기억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등 복합적인 감각을 통해 기념할 수 있는 6월절 식사를 주셨습니다. 예수님도 같은 작업을 하셨는데요. 십자가에 돌아가신 전날 밤에 주의 만찬을 제정하실 때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죠. 성찬도 6월절의 식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밤 살펴보겠지만 어린 양을 불에 구워서 식구들이 둘러앉아서 먹고 쓴 나물을 먹고 지팡이를 짚고 바로 떠날 준비를 하면서 그 오랫동안 노예 생활했던 이집트를 떠나서 모세를 따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는 그 밤을 기억하기 원하셨어요. 특별히 구약성경 계속해서 우리에게 기억하라,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를 구원하셨는가 기억하라 강조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잘 잊기 때문입니다. 이 6월절의 밤이 아마 우리 개인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다 있을 거예요. 감격스럽게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순간을 우리가 매일매일 좀 기억할 수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굉장히 영적인 힘을 가지고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어려운 그 순간 나의 그 구원의 날을 기억할 수 있다면. 오늘 주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6월절 이야기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아름답게 묘사해 줍니다. 하나님이 애굽에 경고한 후 심판을 쏟아 놓으시는 데서 심판의 엄중함을 우리는 볼 수 있고요. 또한 백성을 진노에서 보호하시고 그들이 압제에서 벗어나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대속제물을 주신 데서 은혜의 아름다움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자기 백성을 넘어가신 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기쁘게 기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다 같이 심판받아야 되는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서 더 의로운 것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심판을 이제 유예시켜 주신 거죠. 넘어가게 해 주신 거죠.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요. 1번입니다. 하나님이 임박한 심판을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절대 경고하지 않고 심판하지 않으세요. 계속 돌아오라. 너 거기 더 가면 죽는다.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거든요. 모세를 보내서 이제 바로 왕에게 그렇게 경고하십니다. 본문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서 말씀하게 하신 거죠. 다 모든 초태생이 죽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을 내 장자라고 부르시며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힌 바로 왕이 장자의 값을 치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완악한 마음의 애굽 통치자에게 심판의 때가 이르렀고 심판은 혹독할 것입니다. 8절을 보시면
제발 좀 떠나라. 붙잡아 놓으려고 했었는데 떠나라 라고 말하게 된 때가 올 것이다. 바로의 최측근 신하들은 모세 앞에서, 궁극적으로는 모세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수치를 당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바로가 아닌 모세에게 절을 하게 됐어요. 그렇게 하세요. 이것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보여줍니다. 지금은 세상이 득세한 것 같고 복음이 그 능력을 잃은 것만 같이 보인 때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오면 모두들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 머리를 숙이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이미 이렇게 보여주고 계시죠. 왜 하나님은 이 바로에게 미리 알려주실까요? 돌아오라는 말입니다. 회개의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이제 좀 그 완악함을 내려놓고 회개해라.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라.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하나님을 경고하세요. 주변 사람들의 가족이나 직간접적으로 우리는 죽음을 경험하게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때 많은 걸 생각하게 됩니다. 장례식장에 가서 그 앞에 서서 죽음 앞에 서면 재산도 세상의 권세도 다 놓고 가야 하는 거군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심으로써 뭔가 경고하시죠. 언론이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통해서 숨기던 죄가 만천하에 드러나고 그 죄로 인해 어떤 인생이 몰락하는 것을 보게 하심으로 언젠가 나의 죄도 하나님 앞에 드러나겠군 하는 것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바로에게 경고하듯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세요. 우리는 그 경고를 듣고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완전한 희생제물을 통해서 보호해 주십니다. 심판하시지만 또한 구원하시니까요. 본문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다. 너희가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유월절에 관한 제정은 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결되는 지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는 1, 2절을 보시면 이 유월절을 기준으로 새해를 삼으라. 이것을 첫 해로 삼으라. 달력을 바꾸라고 하시거든요. 아마도 이들은 400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애굽의 달력을 따라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유월절 구원받는 날을 기준으로 새해를 삼고 첫 달을 삼으라라고 말씀하세요. 거듭남이죠. 우리가 예수를 만나면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은 새해가 되고 첫 달이 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재설정하기를 원하십니다.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에게 요구하시죠. 그리고 어린 양을 잡고 흠없는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집에 바르고 그리고 그 음식을 먹되 급히 먹고 떠날 채비를 하라. 이 모든 것 하나하나가 다 신학적 의미를 담고 있는데 하나하나 이제 풀어가게 될 것입니다. 먼저는 어린 양을 대속제물로 바치되 흠없는 어린 양.
완전한 제물의 필요성은 우리 자신 상태를 돌아보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흠이 많았거든요. 그들로서는 구원에 합당한 아무런 자격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을 대신해서 순결한 어린 양이 그 피를 흘려야만 했던 것입니다. 죄로 부패한 우리는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 대속제물이 되어 주실 분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가족을 위해 바쳐지는 어린 양이십니다. 오직 그분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 죄가 해결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성경 말씀을 듣는 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는 것도 다 예수의 피가 없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우리는 알 수도 없고요, 찬송을 수없이 불러도 아무것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뭔가를 좀 알고 느꼈다면 다 그 순간순간마다 예수께서 그 피로 우리를 감추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존전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죽임당한 어린 양은 모든 사람이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임을 생생히 보여줍니다. 따라서 흠없는 생명이 구원이 필요한 죄 많은 백성을 대신해 희생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야 합니다. 이를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지켜 심판을 유보하고 넘어가실 것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은 제물을 통해 심판을 면합니다. 대속제물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이 성취된 것입니다. 모세가 이야기했어요. 집집마다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집문에 바르십시오. 그래야 죽음의 영이 그 집을 넘어갈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순종한 사람은 그 밤에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죠. 그런데 만약 그 말을 듣고도 그런 게 어딨어? 왜 집 청소하기 힘들게 피를 문에다 발라야 돼? 자기 기준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다면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 집에는 죽음이 들어갔을 것이고, 혹 이집트 백성 중에서 평소에 모세를 흠모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있어서 그 이야기를 듣고 이집트 사람이지만 어린 양을 잡고 그 집에 피를 발랐다면 아마 그 집은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을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순종이거든요. 말씀을 듣고 믿는다면 내가 이해되지 않고 왜 이런 기이한 방법을 쓰셨을까 의심이 들어도 그럼에도 순종할 때에 생명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계속 성경은 말하잖아요. 우리에게는 순종만을 요구하십니다. 나머지 모든 구원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흠없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흠이 너무 많아서 우리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흠없는 어린 양,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죠. 그러면서 먹는 방법도 설명이 나옵니다. 8절에서 11절에서 하나님은 어린 양 어떻게 처리해 먹어야 하는지 알려주십니다. 무교병을 함께 먹어야 합니다. 무교병을 먹는 것이나 특정 방식으로 옷을 입으라는 지시는 언제라도 떠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함을 나타냅니다. 또한 쓴 나물도 먹어야 하는데 이는 애굽에서 겪은 쓰라린 경험을 상기시키기 위함입니다. 유월절 식사는 출애굽을 상기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기 전까지 겪어야 했던 쓰라림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유월절은 구원 역사의 시작점이었거든요. 그냥 이렇게 끝난 게 아니라 이제 떠날 준비를 해야 돼요. 급하게 먹으라. 신앙은 떠나는 거잖아요. 매일매일 나그네의 마음으로, 순례자의 마음으로 그렇게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 원하시는 가나안으로 향해 나아가는 그 시작점이 이제 이 6월절의 은혜였죠. 저는 이 질문이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이 되었는데요. 문설주에 바른 피는 누가 봐도 알 수 있도록 게시한 공적 선언이었습니다. 그랬겠죠. 집집마다 어느 집은 집 문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으면 모세가 가면서 봤겠죠. 저 집은 순종한 집이구나. 그렇지 않은 집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피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가정에 발라져 있어야, 그래야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자격이 되는 거거든요. 예수의 붉은 피가 물리적으로 우리의 몸에 발라져 있지는 않겠지만 정말 그 영혼과 심령에 발라져 있는 사람이라면
흠없는 어린 양이 나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을 정말 믿는 마음으로 그 피를 내가 받아들인 사람이라면 그 삶이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마치 집 문 앞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놔서 그냥 보기만 해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영혼과 우리 가정에 그 예수의 피가 발라져 있다면 어떻게 함부로 누군가를 정죄하고 어떻게 함부로 미워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그 피가 발라진 인생은 그냥 보일 거예요. 겸손할 수밖에 없고 은혜를 사모할 수밖에 없고 내가 용서받았으니 용서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 그것이 교회고 성도가 돼야 하는 것이죠. 멋진 건물과 어떤 종교적 형식이 아니라 우리 영혼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예수의 피가 발라져 있으므로 우리는 그 선언을 내가 오늘 이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존재이다라는 것을 선언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순종했고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 역사를 행하시죠. 하나님은 애굽 사람들의 무능한 신들에 맞서 단호히 행하실 것입니다. 두려워야 할 분은 오직 여호와뿐입니다. 주님만이 참되고 의로운 심판자이십니다. 주님은 스스로 자신을 계시하실 것입니다. 유월절 사건은 애굽과 그들의 거짓 신들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을 가장 잘 드러내는 사건이었습니다. 아마 오랜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보다 저 이집트의 신들이 더 강한가 보다 생각하며 살았을 거예요. 실제로 압제를 당했으니까요. 그런 때가 오니까 하나님이 진짜 신이심이 드러나거든요. 그걸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며 물질의 힘, 세상의 많은 신과 같은 존재들 속에서 살아가지만 분명히 어느 때가 오면 하나님 전능하심이 드러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문설주에 바른 피는 이미 그 집에 내려야 할 심판을 어린 양이 받았다라는 표지가 되어서 그 집은 심판하지 않으셨죠. 애굽에 임한 재앙들이 하나님의 의와 심판의 표징인 것처럼 유월절은 이스라엘에 임한 하나님의 자비의 표징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 여자의 후손을 통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이 쭉 이어져 오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의 언약. 그것이 심판의 기운이 맴도는 와중에도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구원 역사로 계속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미래의 구원을 위해 이스라엘 노예 상태와 죽음에서 건져내셨습니다. 희생 제물의 피를 받으심으로써 그들의 죄를 넘어가신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거듭난 사람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인 셈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보시고 죄를 넘어가십니다. 죄를 사하시고 그리스도의 의로 의롭다 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를 우리는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오늘 이 책에서 이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는 두 가지 단어, 참 중요한 단어라고 보게 되더라고요. 경배와 순종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경배하고 순종하라는 명령을 들은 백성의 반응을 출애굽기에 기록하고 있죠. 그들은 머리 숙여 경배하고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했습니다. 경배와 순종이라는 주제가 출애굽기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누구시며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기억함으로써 하나님께 경배와 순종을 바쳤습니다. 경배,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이 경배에는 반드시 순종이 있어야만 그게 참 경배로 완성이 됩니다. 말로는, 행동으로는 경배한다고 하면서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경배가 아니죠. 하나님을 속이는 일입니다. 진정한 의미의 경배는 순종으로부터 완성되고요. 순종에는 경배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냥 무서워서, 잠시 눈에 보이는 선에서만, 겉으로만 하는 것은 온전한 의미의 순종이 아니죠. 정말 순종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으로, 정말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나 같은 자를 위해 희생하셨다는 것을 믿는 그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전한 순종이 되는 것이죠. 그 두 가지는 같이 가야 돼요. 경배와 순종. 우리의 신앙에 이것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경배함과 주님을 따라오는 순종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걸 통해 우리는 복음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엄중하고 그분의 자비는 무궁합니다.
이제 모든 초태생의 죽음이 그 땅에 이루어지는데 누군가에게는 심판이었고 누군가에게는 구원의 밤이 되거든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정말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맨 처음 모세가 바로를 찾아왔을 때 바로는 제대로 듣지도 않았어요. 어디서 이상하게 옷 입고 온 모세가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우리를 보내주지 않으면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이집트에 많은 신을 알지만 너희가 믿는 하나님 내가 모른다. 내가 왜 너희를 보내야 하냐. 오히려 더 강한 노역을 시켰죠. 모세도 아마 한편에는 진짜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을까. 저 완악하고 강한 바로 왕이 우리를 보내줄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다 됐어요. 그렇게 거들떠보지도 않던 바로 왕이 이제는 좀 제발 나가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섬겨라 라고 말하는 지경에까지 하나님이 오게 하시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져 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져 가거든요. 44페이지에 보시면 초태생의 죽음 이야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 능력이 대반전으로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애굽에 처음 난 것들을 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외가 없어요. 부자나 가난한 자나 왕이나 노예나 차별 없이 온 애굽 사람을 심판하셨습니다. 울음소리가 온 땅에 퍼졌습니다. 앞서 하나님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 말씀이 다 이루어졌죠. 10번째 재앙으로 하나님이 악을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악이 득세하고 있었는데 원래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원래의 자리로 돌이켜 놓으시는 거죠. 이전에 바로는 히브리 여인이 낳은 아들들을 나일강에 던지라는 불의한 심판을 내렸습니다. 모세가 어린 시절에 이런 참혹한 일이 있었죠.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모든 어린아이를 다 나일강에 집어 던져 죽여라. 세상 권세자들이 말도 안 되는 악을 행할 때가 있어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래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어떻게 인간이 저렇게 악할 수 있는가 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걸 다 바로잡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그의 아들들에게 의로운 심판을 내리신 것입니다. 바로의 심판이 그에게로 돌아갔습니다. 나아가 하나님은 바로의 아들을 비롯한 애굽의 신들을 치심으로써 바로도 그의 아들도 신이 아님을 나타내셨습니다. 참된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장자를 잃은 일은 개인적인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이 그들의 신들을 제압했다는 신학적 차원에서 큰 타격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과 자비를 모두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도 이 같은 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바로와 다를 게 없습니다. 자기는 심판을 받을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처럼 돈과 명성을 쫓으며 참 하나님께 경배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도 된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슬프게도 자비에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들의 끝은 바로와 같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엄중하신 심판과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같이 가고 있죠. 다음 페이지입니다. 6월절 이야기에서 그럼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첫째는 참된 자유는 오직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비롯된다. 우리가 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에서 보호하신 어린 양이십니다.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을 창세전에 미리 알려주셨고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한 어린 양이요 6월절에 십자가에 달리신 궁극적인 어린 양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우리를 대신에 피를 흘리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통해서만 구원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왜 어린 양을 불에 구워서 먹고
그렇게 하라고 하셨는지 설명하지 않아요. 그냥 그렇게 하라고 하셨고 그렇게 한 사람들이 구원받았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저 팔레스틴 땅에 와서 그렇게 33살의 나이에 참혹한 십자가에 죽어야 하셨는지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있지 않고 그것을 믿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에 우리는 그것을 믿고 순종함으로 이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죠. 둘째, 하나님의 어린 양을 경배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그분께 나아가면 구속받은 자의 찬양을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를 구속하신 주님은 입술의 찬양은 물론 순종하는 삶의 찬양까지 모든 찬양을 받아 마땅하신 분입니다. 그저 믿고 동의하는 정도가 아니라 경배하는, 그 십자가의 사건이 나의 삶의 기쁨이 되고 찬송이 되기를 원하시거든요. 이것이 우리 신앙의 중요한 내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어린 양이 우리를 통해 전해져야 합니다. 장차 임할 심판을 일깨우고 우리 죄를 대속하신 어린 양 예수를 통한 구원의 기쁜 소식이 모두에게 알려져야 합니다. 계속 이 책은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가 얻은 이 진리가 우리를 통해 전달되어야 한다. 오늘 우리가 새벽에 묵상했던 마태복음 9장을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눈먼 사람 2명이 예수님께 막 부르짖어요.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집으로 들어가시고 이 눈먼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급하게 달려가느라 넘어졌을지도 어디가 까지고 아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가서 주님을 찾죠.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낫게 할 것을 믿느냐? 예, 제가 믿습니다. 너희 믿음대로 될 것이다. 눈이 떠지고 그들이 예수님을 증거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을 증거하려면 그 눈먼 사람들처럼 예수님의 그 불쌍히 여겨주심을 통해 보지 못하던 것을 보면, 경험하지 못하는 것을 경험하면, 알지 못하는 것 주님을 통해 알게 되면 증거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수님이 아직 때가 되지 않았으니까 너희는 증거하지 말라라고 하셨는데도 예수님을 막 전하게 됩니다. 그들이 이제 봤으니까요. 예수를 통해서 보지 못하는 것을 본 사람은 말할 수밖에 없거든요.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증거하는 삶이 될까요? 복음을 전하라, 복음을 전하라. 우리에게 영적인 부담이 있는데 정말 우리가 그 눈먼 자들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를 보게 되면, 뭔가를 알게 되면, 변화를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주님을 증거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방법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결론으로 이 책은 한 선교사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선교사님은 식인 풍습이 있는 민족에게 들어가서 선교 활동을 한 그런 선교사님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만류했지만 그곳에 들어가서 선교 활동을 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가 쭉 나오고 있어요. 식인 풍습이 있는 민족, 어떻게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을까? 그들을 무시하고 버린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과 비교할 수 없이 죄된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셨기에 우리도 그들을 위해서 헌신한다는 마음으로 땅끝에 간 것이죠.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예화로 나누었던 이재철 목사님 이야기. 그 이재철이라는 사람의 아내 정혜주 사모님에게는 남편이 땅끝이었죠. 남편 때문에 죽음을 수없이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나 그 땅끝, 내가 서 있는 내 자리가 땅끝이라고 믿고 나에게 주신 그 사람이 내가 유월절 어린 양을 전해야 될 대상이라고 믿고 헌신하고 사랑하기를 힘썼을 때 그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선교사님들처럼 저 땅끝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땅끝인 줄 믿고 그렇게 선교적인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47페이지에 이제 적용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다가올 심판을 경고하고 유월절 어린 양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는 복된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심판과 복음의 구원의 양면성이 우리 안에 있죠. 첫 번째로 하나님은 인간에게 죄의 심판에 관해 어떻게 미리 알려주십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죽음, 드러나는 죄의 모습들을 보면서
이 땅의 삶은 끝이 있고 언젠가 우리도 우리의 모든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설 것이다. 영원한 인생도 없고 영원한 권세도 없다. 그것을 계속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자꾸만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 안에 구원과 보호하심이 있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요? 내가 예수를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가 경배와 순종이 잘 연계된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의 맡겨진 삶을 가나안을 향해서 살아가는 하루하루를 통해서 우리가 증거할 수 있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과 무궁한 자비는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면요 세상을 향해 담대할 수 있거든요. 영적으로 가장 깨어 있을 때는 그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고 세상을 향해서 담대할 수 있어요. 영적 상태가 안 좋으면 이게 바뀌어버립니다. 세상은 두렵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무감각해지죠. 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과 세상을 향한 담대함입니다. 오늘 우리가 6월절에 관해서 예수 그리스도 연결해 생각해 봤는데요. 이 십자가가 정말 우리 경배의 대상이 되고 그 경배함으로 순종함으로 우리를 통해 복음이 증거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서 불렀던 찬송 우리 행복 한 번 더 찬송으로